성장 이론 중에 상향 나선형 성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향 나선형 성장. 참 생소하죠.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나사를 이 드라이버로 나사가 그냥 못 같은 나사 말고 이렇게 스크루로 되어 있는 나사잖아요. 그 나사는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이렇게 좀 넓습니다. 근데 처음에 박을 때는 좀 쉬운데 위에 넓으면 밑부분이 넓으면 좀 저항이 있어서 이렇게 박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간쯤 오면 힘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힘이 모자라면 이게 흩도는 느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스크류 이 나사를 이렇게 밟을 때. 그런데 그 힘이 모자라는 그때에 헛돈다라고 생각될 그때에 좀 더 힘을 가하여서 탁 돌리면 이제 쑥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넓은 면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탄탄하게 든든하게 박힌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깊이 집중을 하면 더 깊이 힘을 모아서 하면 더 넓은 부분으로 더 넓은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의 역량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론입니다. 상향 나선형 성장이라는 말이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나의 한계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 딱 도저히 더 넘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부분에 딱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넘어서야 됩니다. 그때 포기를 하면 이건 박힌 것도 아니고 뽑힌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교회가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교회 모이기를 즐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아가던 교회에 이렇게 암초덩어리들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정결함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죠. 그들이 죽어서 교회가 뒤숭숭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듭니다. 더 정결하게 만드셔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에 교회가 또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잡혀서 톱에 켜여지고 죽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가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교회가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핍박을 넘어서서 여러분 교회는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 핍박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구제 문제로 사람들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편이 되고 저 사람 편이 되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가 이러다가 분립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둘로 쪼개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아서 이를 넘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넓게 멀리 전파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 초대교회에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나 여러분 우리 삶에 잠깐 헛돌거나 뒤로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 힘든 위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힘을 좀 더 쓰게 만드시고 좀 더 집중하게 만드셔서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그 위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더 집중해야 됩니다. 더 집중하고 더 힘을 모아서 그 어려운 부분을 뛰어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그게 대하여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읽게 되면 믿음의 전진, 믿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새로운 일꾼들을 뽑았어요. 새로운 일꾼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뽑힌 사람이 한 명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는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을 여러분 소개하는 글들이 참 많은데 소개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제일 처음 소개한 게 뭐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 소개한 게 은혜가 그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 여러분, 이 사람 뭐 잘났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뭐 어떤 출신입니다. 누구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 헬라어로 은혜는 덮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덮어주다. 맞잖아요. 은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격 없는 나에게 하늘로부터 값없이, 이게 은혜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것, 이게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은혜는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덮어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사랑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여러분, 미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야수를, 미녀를 만들어 가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 미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수를 사랑해요. 우리가 야수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야수가 미녀가 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야수를 미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고 그 은혜를 덧입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덮어주는 은혜에 이 스데반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덮어준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스데반은 사람들을 참 많이 품어줬구나, 참 많이 용서해줬구나, 참 많이 보듬어줬구나,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덮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 잘못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말 안에는 용서해준다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그 허물이나 흉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앞절에서 보면, 앞 3장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을 선택할 때, 교회 일꾼들을 선택할 때 조건을 걸었어요. 어떤 조건이었는가 하면 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 요 세 조건이 합당한 사람, 부합한 사람을 뽑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사람,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원문에 보면 여러분 신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망이 뭡니까? 신망이 뭡니까? 저 사람 신망이 두텁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망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저 사람 믿을만하고 내가 의지할 만하고 기댈만하네, 이런 말이에요. 스데반은 그런 조건에 딱 맞아서 이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하여서 새로운 사람들을 뽑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잖아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조건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신망이 높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은 여러분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여러분 능숙하게 해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 일을 능숙하게 잘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시면 맡은 일을 능숙하게 잘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은 참 잘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보면 자아가 참 강해요. 그래서 이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잘 안 받아들여요. 내가 하는 능숙한 나의 일에 대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은 깔끔하게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능력 면에 있어서는 참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공동체,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 사람을 택하는 게 맞겠지만, 초대교회의 지금 상황을 비춰볼 때에 일의 효율성이 아니라 그 일 넘어서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거기에 제일 적격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뽑힌 거예요. 이 사람이 덮어주는 은혜가 충만했던 거죠.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서 다 사람들을 아우르고 다 용서해주고 하니까 이 스데반이 그 일에 뽑힌 거예요. 이 사람은 일도 참 잘하고 사람들도 잘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개가 작은 모래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조갯살을 막 이렇게 여진 조갯살을 막 건들 때 아프잖아요. 그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그 모래알을 다 토해내면 그 조개는 여러분 진주가 생기지 않아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작은 모래알이 들어와서 내 조갯살을 막 이 상처를 내고 해도 여러분 그걸 뱉어내지 않고 그걸 품어내니까 그게 나중에 진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토해내면 여러분 진주를 품지 못해요. 그 조개는 진주를 품지 못하는 그런 조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모래알 같은 그런 이들을 품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도 진주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덮어주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스데반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스데반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여러분 다 보듬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니 그 은혜가 충만하게 살아가다 보니 스데반의 삶의 자리에는 늘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일들의 결과물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8절 말씀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큰 기사와 표적들이 여러분 스데반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큰 일들, 큰 표적들 막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그게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스데반이 표적을 행하고 여러분 큰 기사를 행했던 것, 이게 여러분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인간적인 능력치, 여기에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이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이 일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그냥 그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그 은혜대로 사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노아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 세상은 어떤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이 세상 속에 가득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 악한 사람들 속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이, 완전한 사로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노아에다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요. 노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노아가 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당대에 완전히 살아갈 수 있었고, 노아가 의인인 이유는 노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꼭 바로 뒤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악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다 악한 것들을 계획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노아는 그 삶을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의로운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 스데반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세상을 덮어줄 수 있는
모래알과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덮어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일들을 교회에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맡고 어떤 일들을 맡았을 때에 여러분 참 그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인 수준이면 여러분 참 본인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여러분 참 마음이 민망할 겁니다.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수준이 딱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아주 충만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믿는 자의 능력은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 또 하나님의 능력, 이걸 여러분 팍 뿜어낼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교사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전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닙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교사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전하기를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로 공통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펑펑펑펑 솟아나야지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능력이 여러분 솟아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 큰 일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 없이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작은 일에도 쉽게 소진이 됩니다. 탈진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은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 그 마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여러분 충만하게 잘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 세상 속에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고 싶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싶죠. 그 인간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야지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을 향하여서 여러분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이렇게 해요.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은 여러분 자유민들이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회당, 이 자유민들이 모여 있는 회당을 일컬어서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전 63년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막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죠. 이것저것으로 다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져서 살다가, 폼페이우스 장군이 해방을 선언합니다. 이제 다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이렇게 해방을 선언합니다. 벌써 이 흩어진 지가 전쟁이 일어나고 흩어진 지가 50년, 60년이 됐어요. 50년, 60년이 됐으니까 흩어져서 멀리 떠나갔던 사람들이 그 자기가 떠나간 자리에서 여러분 어느 정도 기반을 다졌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틀을 잡고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자녀들도 낳았을 것이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벌써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그 땅 문화에 그 땅 풍습에 이제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의 땅이 그리워, 할아버지의 땅이 그리워 다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와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리버디노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민 떠났던 사람들이 여러분 리버디노에 있는 이 회당의 사람들은 이곳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신앙, 우리가 정통 유대인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지는 곳이 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웬만한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웬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와서 회당에서 이제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일본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교포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리버디노 회당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정통 유대인으로서 아주 유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과 오늘 보시면 스데반이 논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근데 이 논쟁에서 스데반이 이겨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여러분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대적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대적할 수 있는,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을 대항할 수 있게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여러분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상당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변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여러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리버디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들도 여러분 지혜로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은 있을 때도 왕족 출신이었지만 다니엘이 여러분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 거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이 사람 잘 교육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왕궁에 끌려갔는데 이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이미 바벨론 왕궁에서 여러분 그 왕 곁에서 왕의 책사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천재들이에요.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옆에 거기에 여러분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흥한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리고 천재들이에요. 이 천재들이 왕 옆에서 딱 왕을 보좌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나라에 다니엘이 툭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견제를 받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는 다 천재인데 IQ 막 200이고 이런데 맨사들인데 다 지금 뭐 모르는 사람이 쭉 들어온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깍지를 받았었고 인종차별을 받고 지역차별을 받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는 더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천재들보다도 지혜가 10배는 더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지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월등하게 뛰어나면 여러분 지역 차별이네 인종 차별이네 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공부 잘해서 이제 서울대학 갈 애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 올라가면 서울에 있는 애들이 그래요. 아유 지방 출신이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아유 저 지방 출신이네 저 어디 출신이네 이런 소리를 들어요. 회사에 여러분 저기 들어가도 그저 어떤 라인이 아니라 아유 저 지방 출신이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까? 아주 출중하게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중하게 여러분 뛰어나면 이야기 못해요, 여러분. 어디 출신이네, 뭐 인종차별이 뭐 피부가 뭐 어떻네 이야기 못해요, 여러분. 아주 뛰어나게 탁 뛰어나 버리면 그런 말 못해요. 다니엘이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아주 뛰어나게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 대충 뛰어난 것이 아니라 월등하게 뛰어나 버리니까 그런 말을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뭐 직장 생활 하다가 여러분 그러죠. 아이고 뭐 내가 담배를 안 피우니까 내가 술을 안 마시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차별하더라. 뭐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더라. 여러분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그래도 고만고만하게 직장 생활 하시는구나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면 아주 뛰어난 사람이면 내가 술을 안 마시든지 내가 담배를 안 피우든지 여러분 차별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다 와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와서 물어봐야 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월등하게 뛰어나십시오. 월등하게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해도 월등하게 하셔 여러분 사람들 눈에 팍 띄십시오. 그럼 차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이유가 없어요. 대충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니까 여러분 술 먹으러 가자, 담배 피우러 가자라고 하는데 안 가면 아이고 일도 대충 고만고만 하면서 안 어울리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뛰어나게 해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여러분 지혜와
권능이 뛰어나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으니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뛰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교회에도 격이 높아져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업그레이드 돼야지, 이게 다운그레이드 되면 안 되잖아요. 업그레이드 돼야지만 교회의 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서로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 날카롭게 더 깨어나게 여러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서 여러분 위안을 얻는 게 아니라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아, 저 사람 저러니까 나도 저만큼 저보다 더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죠. 이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혜가 출중한 천재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월등하게 뛰어나니까요. 그러니 월등하게 뛰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같으면 인정을 해줄 텐데 이 사람들도 여러분 여기 지금 리버디노 회당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도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래도 내가 저쪽 나라에서 말이야 인류 대학 출신인데, 아니 내가 저쪽 나라에서 옥스퍼드 출신인데, 캠브리지 출신인데, 하버드 출신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대 출신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 졌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억지를 부립니까? 거짓된 사람들을 모아서 거짓 증거를 가지고 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율법을 다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했는데 그 예수의 도를 저 사람도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우리 율법을 이거 없애버린다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동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충동이 된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충동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장로와 서기관들은 충동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지금 회당과 반대에 서 있기 때문에 이 흥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백성들은 요전에 2장 3장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즐거워서 기뻐서 교회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에요. 막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선동이 돼요. 이거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율법을 폐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선동이 돼요.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동이 됐을까요? 백성들이 선동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선동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막 그럼 선동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딴 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밥그릇과 뭐 어떤 일들이 결부가 되면 여러분 우린 선동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백성들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의 100만 배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제가 언제 이야기했죠? 들어올 때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릴 때 들어오는 양이 몇 마리였다고요? 20만 마리라고 그랬습니다. 20만 마리. 이 백성들은 3번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1년에 3번 절기를 통하여서 1년 먹을 것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허물어뜨리면 예배드리러 안 오잖아요. 예배드리러 안 오면 여러분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 여러분 선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이 당장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배 안 드리면 우리 뭐 먹고 살으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영성이 여러분 이렇게 얕으면 작은 물에도 여러분 흙탕물이 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선동을 당해서 스데반이 힘든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맞이하게 되는데 진짜 스데반이 빈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라고 한 게 자기 몸을 이야기한 거였잖아요. 자기 몸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자기들이 오해해놓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마음에 편하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선동한 것처럼 막 이 말씀을 날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을 난해하게 전하실 텐데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괜히 오해해요. 저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 같죠?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막 거짓증인들 때문에 잡혔어요. 이 사람이 잡혀서 공회에 끌려가요. 공회에 끌려가서 막 신문을 당해요. 스데반이. 신문을 당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거짓증인들이 막 스데반 편은 아무도 없어요. 스데반 편은 아무도 없고 다 거짓증인들로 둘러싸여서 막 네가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막 이렇게 막 지금 스데반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누가가 쓴 글이지만 누가의 입장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저 사람 얼굴이 저거 뭐야 저거 왜 얼굴이 저 천사 얼굴 같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향하여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힘들어야 되는 얼굴인데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스데반이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천사가 여러분 상대로 와서 이 스데반의 얼굴에 여러분 싹 덮어 쓰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반영입니다. 우리 내면이 여러분 어떻냐, 내면의 형태에 따라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그 얼굴에 여러분 다 반영이 됩니다. 스데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충만한 게 감출 수 없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 없이 얼굴에 드러나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 있는 게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봐도 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얼굴이 천사 같아요. 할 말을 잃은 거죠, 뭐.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자기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으니까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은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때문에 밥그릇 때문에 선동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얼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또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여러분 형제인 그 스데반을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말씀에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면 아마 그 사람들의 얼굴은 마귀의 모습, 악마의 모습 같지 않았겠습니까? 속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많이 환경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은 여러분 다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사의 얼굴 같죠. 다 천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천사도 있고 저렇게 생긴 천사도 있고 뭐 저렇게 생겼어 하는 천사도 있고 다 천사의 얼굴이죠.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루 이틀 살다 보면 이 천사의 얼굴들이 다 사람의 얼굴로 다 돌아옵니다. 사람의 얼굴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탓하죠.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랬는데 세상에서 너무 힘드니까 세상에 이러니까 어렵게 하는 사람 많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늘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환경 탓을 하시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여러분 내면의 반영입니다. 내 안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그 얼굴은 변하지 않아요. 풍겨지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바꿀 수는 있겠죠. 수술을 해서 쌍꺼풀을 한다든지, 뭐 눈을 크게 한다든지, 코를 높게 한다든지, 입을 작게 한다든지, 내 얼굴이 아니게 만든다든지,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쁘다고 해서 천사의 얼굴은 아닙니다. 그죠? 예쁘면 여러분 천사의 얼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쁜 것과 천사의 얼굴은 다른 거예요. 안 생겼어도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천사의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면의 것이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이 얕으면 여러분 다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얕은 물에는 돌 하나만 톡 던져도 여러분 흙탕물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은 물에는 아무리 돌을 던져도 여러분 그거 다 받아내요. 다 받아내고 조금 있으면 다 잔잔해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 환경 탓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성을 채워서 스데반처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도 넉넉하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40일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얼굴이 되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그 둘이 여러분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깊이 접속되어 있었다는 것. 이게 여러분 공통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과 집중하여 있었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집중하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얼굴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이 된 것 아닙니까? 스데반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깊이 접촉이 되어 있었으므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드러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얼굴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걸 쪼개서 보면 얼의 골짜기라는 뜻이 있어요. 얼의 골짜기. 우리 얼의 골짜기의 얼굴이에요. 그의 얼굴에 여러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 나이 40이면 그 사람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얼굴은 마음이에요. 얼굴은 생각이고요. 얼굴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감정이고요. 그게 다 얼굴에 드러나요. 그래서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화하는 얼굴에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생겨도 여러분 정화하는 얼굴에 살기가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겨도 여러분 이런 말을 써도 됩니까? 독이 오른 사람은 여러분 욕심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얼굴이에요. 이거 내면의 것을 숨기지 못해요. 얼굴은 우리 내면을 반영하는 반영체예요. 숨기지 못해요. 이런 모습들을 스데반이 자기는 속에 다른 어떤 것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하니까 얼굴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화장품은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최고의 화장품은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써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면 그 얼굴이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 숨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보면 누가 걱정하고 있구나, 누가 근심하고 있구나.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서로의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누가 진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누가 지금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 걱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참 사람들이 가기에 주저하지 않는 그런 얼굴이 되겠습니까? 이런 얼굴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석헌 선생의 얼굴이라는 시를 제가 한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그 얼굴만 보면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그 얼굴만 보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얼굴, 참 아름다운 얼굴 없단 말이냐.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얼굴?
이런 얼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얼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가득 찰 때 그게 얼굴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얼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얼굴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스데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스데반은 여러분 이름처럼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이름처럼 살다가 면류관을 받으면서 면류관을 받으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인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스데반이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도 내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죽어도 죽으면 면류관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내가 면류관 내 이름처럼 면류관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그거 찬 것이 얼굴에 드러나서 그 얼굴에 드러난 삶을 살아니까 삶 가운데 여러분 아주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벼이 여겨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